제가 이렇게 레위기를 읽으면서 반성한 것이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욕을 잘 안 하는데 두 가지 경우에 자꾸 욕을 하게 되더라고요. 첫째는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 냄새 날 때 담배 냄새를 너무 싫어하니까 그 냄새가 막 나면 너무 싫어서 막 욕이 막 불쑥 튀어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운전을 할 때 운전을 너무 막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 욕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내가 나는 무슨 아무 죄도 짓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남을 쉽게 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욕하면 안 돼. 나도 짓는 죄가 있는데 내가 무슨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무슨 누가 담배 폈다고 욕하고 운전 막 한다고 욕하고 이래서 되겠네 스스로 좀 질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사람마다 짓는 죄도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은 저런 죄를 짓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대하고 남이 짓는 죄는 굉장히 눈에 거슬려 하거든요. 그래서 남의 죄가 내 눈에 띌 때는 마치 무슨 세상 지어서는 안 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처럼 정죄를 하고 자기가 지은 죄는 막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좀 작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죄 사실은 세상 죄에서는 경중이 있지만 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 무슨 경중이 우리가 다 죄인인 마당에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좀 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우면 안 되는데 죄인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더라도 죄를 짓는 남에 대해서는 죄인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너무 좀 이렇게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하다 보면 결벽증처럼 죄를 싫어하는 것처럼 죄인을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좀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좀 죄는 경계하되 죄인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 9장 9절부터 다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금이시키지 말며 내 밭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수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성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순양을 회망 여호와께로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인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장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재판할 때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뭐 여기에서도 19절부터 뭐 축을 다른 종류와 금시키지 말며 내 밭에 종자를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집주한 옷을 입지 말며 이런 것들은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섞지 말라는 것을 이런 법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섞지 말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주안점이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농사를 지을 때 뭐 이렇게 먹는 이야기도 하죠. 농사를 지을 때 뭐 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고 넷째 해에는 뭐 이제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처음 거둔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먹지 말고 다섯째 해에 그 열매를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핏째 먹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점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가 핏째 먹지 말라는 함께 나오죠. 자, 그래서 우상 앞에 가서 머리 숙여서 하는 일들 그런 것이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였어요?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먹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우상 앞에 절하고 점치고 이런 것도 똑같은 일이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걸 일부러 붙여가지고 뒤에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32절에 보면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여기서 이제 노인과 하나님이 동격으로 나오죠. 노인을 공경하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단순히 노인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노인 공경 규범과 같은 맥락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에서 노인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노인들에게서 어른들에게서 신앙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이 돼요. 이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부모와 자식의 신앙이 다를 수 있죠. 이 시대는 공동체주의, 집단주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과 다른 나는 상상할 수가 없는 시대.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부모를 통해 신앙을 계승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단순히 그들이 어른이기 때문에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이유는 그 어른에게서 신앙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어른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 신앙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어른들의 일이기도 해요. 그 성경이 어른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모가 너희를 낳아줬으니까 이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어른 공경하는 윤리와 맞물려 있는 것은 그 신앙을 이어받고 계승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0장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범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자, 우상 앞에 자식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시죠.
자, 이것이 원칙이에요. 단순히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자식을 바쳐서 하는 그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제일 먼저 우리 집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맞이하러 나와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엉뚱한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딸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것이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받지 않으세요. 자식을 바쳐 예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가증한 일이에요. 그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이 서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서원을 하잖아요. 뭐 서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가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뭐 우리 집에 어떤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단 말이죠. 원칙적으로 서원한 것을 지키라고 해요. 그것이 서원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는 서원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의 부인이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 재산 중에 뭘 바치겠다고. 그런데 그 집안의 재산은 부인의 것이 아니에요. 남편의 것이지. 그 집안의 재산은 집안의 가장의 소유이지 부인의 것도 아니고 자식의 것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인이나 자식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더라도 바칠 수 없어요. 왜? 그건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남편에게 여보 내가 이걸 바치기로 했는데 내가 바쳐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못 바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또 사람을 바친다고 했을 때도 그 본래 이 집안의 어떤 집이든지 그 집안의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첫 번째 난 열매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첫 번째 난 짐승의 새끼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듯이 첫 번째 난 자식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레위 지파를 대신 바치거든요. 그리고 속전을 내죠. 사람 값을 내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바쳐야 되는데 돈으로 대신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사람을 바치는데 돈으로 대신 바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 종은 얼마, 종 중에서도 남자 종은 얼마, 여자 종은 이런 게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바친다고 했을 때도 이미 성전에는 딸을 바치는 가격으로 얼마 이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딸을 잡아가지고 소잡듯이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고 해서 그 딸을 무슨 양이나 소처럼 잡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거의 그냥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그냥 미쳤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무슨 어디 아프리카 무슨 속신앙 정도로 그렇게 전락시키는 일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레위기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는 일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자식을 바치는 것은 뭐 양과 소를 바치는 식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식을 대신하는 속전을 드리거나 혹은 입다와 같은 경우에는 그 딸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성막에서 평생을 일하도록 바쳐진 것이지 무슨 소를 딸을 잡아서 바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기독교 신앙이 무슨 윤리나 상식을 벗어난 그런 일들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자, 6절부터 있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간혹 새해 뭐 이렇게 몰래 점치러 가는 분들도 제가 알아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괜히 뭐 무슨 손금 보고 타로 좀 뭐 이런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건 정말 그것은 뭐 하나님 앞에 이것이 대단한 구약 시대처럼 죽여야 되는 죄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슨 사람의 정해진 운명이 있다거나 뭐 그런 점을 침으로써 어떤 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뭐 이렇게 그런 전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그냥 우스운 일로 여겨야지 행여나 그런 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8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함을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구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촌수로 따지자면 3촌까지는 금지고요. 4촌부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예외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계대 결혼은 예외 규정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일이 있었을 때도 결론은 유다가 말하죠. 네가 나보다 의롭다. 유다는 계대 결혼을 안 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며느리 다말이 내 자식들을 잡아먹는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다말이 그 기어코 그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식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수치를 그 창녀로 분장하는 수치를 감당하고서도 자기 가문을 계승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동침한 다말이라던가 혹은 보아스와 동침한 룻이 이제 자기의 대를 잇고 그 대에서 다윗이 태어난 것처럼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 계대 결혼에서 다윗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당연히 예외 사항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대단히 명예로운 일이고 오히려 이 계대 결혼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신법긴자라고 해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결혼할 때도 보아스보다 이 계대 결혼에 앞선 책임을 져야 하는 친척들이 거절하거든요.
거절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이 책임져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의 창세기에서 보면 유다의 둘째 아들도 이 형의 형수를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주기를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 재산이 거예요.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주기를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대 결혼을 거부하는 이유는 굉장히 큰 대부분의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경제적으로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소유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걸 나누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절하게 되면 이 성문 앞으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 계대 결혼을 해야 하는 여인이 그 계대 결혼한 거부한 남자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사람 신발을 벗겨서 멀리 집어 던져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집의 사람들은 신발 벗기운 사람들의 뭐 이렇게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계대 결혼을 감당해주는 사람들은 대단히 명예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예외 사항으로서 허락되는 정도가 아니라 계대 결혼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계속 읽어갑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앞에서 금지하는 것들은 뭐냐면 다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행하는 그 이방 풍습들이에요. 그 이방 풍습들 속에 뭐 이렇게 그 친인척을 구별하지 않고 동침하는 것, 혹은 뭐 짐승과 동침하거나 뭐 동성애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자, 24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살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으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지금 이 25절 26절의 말씀은 반복이에요. 앞에서 11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의식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서 얘기된 것이 이 정한 부정한 음식들이었죠. 그 얘기를 지금 반복한 것은 앞에서 얘기한 그 의식적인 정결법과 이 뒤에서 이야기한 윤리적인 혹은 일상생활에서의 정결법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의식의 정결법과 뒤에 나온 일상적으로 지켜야 할 정결법들은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정결 규례이다라고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자, 27절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더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21절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앞에서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죠. 다시 21장부터 2장까지 제사장의 규례가 나와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7장까지 보면 이게 이제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사장.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6장, 17장이 대속죄일,
그다음에 피 대속죄의 중심이 되는 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16장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16장 다음에 18장부터 20장까지 정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21장부터 22장까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앞에 22장부터는 다시 23장부터는 앞에 제사가 나왔듯이 제사에 호응하는 절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 중심에 10장 17장을 중심으로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16장 17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레위기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그 성경은 성경이 뭐 굉장히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동심원 구조로 기록을 하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중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대속죄의 제일 중심에 있고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레위기가 기록되어 있는 글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 알려드리는 이야기들이 말씀드리는 것들이에요. 자, 이제 21장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 그의 아들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자, 제사장들이 시체를 만지면 더러워져요. 왜냐면 시체는 부정한 것이거든요. 부정한 것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게 시체. 왜냐면 그것은 시체는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니까 시체를 만질 수 없는데 가족이 죽었을 때는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10절을 보면 제사장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가족의 장례는 치를 수 있지만 대제사장은 가족의 장례도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해하고 조금도 부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까지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그것이 가족이라면 네 몸을 더럽혀도 돼.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서 네 몸을 더럽혀도 돼. 왜냐면 너의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대신에 대제사장은 설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장례를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정결의 기준이 달라요. 그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4절부터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가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화제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지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이혼 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의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면 그를 불사를 찌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자,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었어도 아예 성전에서 나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22절 계속 있습니다.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장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의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이민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지체가 더했다라고 하는 것은 종기 같은 것이 나서 부으면 지체가 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곱사등이 같이 등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그것도 지체가 더한 것입니다. 자, 19절 있습니다.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제사장 중에 그 신체적인 흠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집전하지 못한다. 화제를 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절대 장애인 차별이 아니에요. 장애인 차별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것이 자, 22절에 보면 육체의 흠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를 집전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행여나 그 신체의 결함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집전하는 것은 하지 못하지만 제사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다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신체적 장애 결함이 있는 자들은 제사를 집행할 수 없다고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장애인을 차별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이 구절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줄에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문맥 안에서 화제와 음식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수요일에 그 설명을 할 때 우리가 화제라고 하는 말 자체로는 불에 태우는 제사인데 이게 불에 태우는 것만이 아니라 불에 태우지 않는 것도 화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출애굽 25장에서 백성에게 제로를 바칠 때 그것도 화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에 태우는 것만이 화제가 아니라 불에 태우지 않는 것도 화제에 포함되는데 일반적으로 화제라고 할 때 이 화제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음식을 바치는 제사예요. 음식을 바치는 제사. 그래서 음식이 아닌 것도 화제에 포함은 되는데 그러니까 화제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고 고기든지 곡식이든지 하나님 앞에 음식으로 드리는 것들 있죠. 그러면 그것을 음식으로 드리면 이 음식 중에 전부를 태우거나 일부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 때문에 그것을 화제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어에서 화제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바칠 때 화제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레위기 안에서 제사에 관한 부분에서는 화제, 거제, 요제 이 세 가지 단어는 100%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면 나중에 다른 부분을 읽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믿음만으로 하는 백성들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법을 지키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